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 또 8단원 죄보다 강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합시다. God's mercy is greater than sin.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God's mercy is greater than sin. 죄보다 강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외국 선수와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온 국민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겼다고 하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이겼다고 하지 않고 야 우리나라가 이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선수로 뛴 것이 아니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를 해서 뛰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뛰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딱딱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다룰 때 젖으로 다뤘고 밥으로 아니했다 했습니다. 밥을 주면 소화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듯 젖으로 말씀을 했고 밥과 같은 말씀, 심지어는 갈비와 같은 어른이어야만 잘 뜯고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이 쉬운 부분이 있고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초신자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초신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좀 부드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때 영적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누리는 환경에 대부분은 나의 결정과는 상관이 없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미국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사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의 전가를 해서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고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다. 이것은 신앙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아주 매우 어렵고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식인들은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원죄 교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원죄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왜? 이 심리를 간파한 파스칼이라는 사람, 철학자는 팡세라는 책에서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표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한 사람의 범죄,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다 범죄하게 되었다. 난 명제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부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나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왜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천국에 가셨죠. 이것이 우리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원죄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에 의미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는 동일한 원리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의 실생활과 그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원리인데 다만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천황이 1945년에 미국 함정에 한복 문서를 조인했습니다. 미국 함정에서 1945년도에
조인을 했어요. 항복 문설에. 누가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고요? 1번 천황이. 천황이 조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본 전체가 항복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비단 원제에서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깨달으면 성경에 여러분 많이 접근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 많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국민 5천만 명의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고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그건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전국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런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그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어? 내가 왜 죄를 졌어? 라고 하지만 대표성의 원리로 인류 최초의 대표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